고대 인도 겐지스 강가에 한때 무한한 재물과 권세를 가졌으나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잃은 왕자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쟁도 천재지변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현대인들에게 잊힌 오래된 법칙이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천천히 수천 년을 뒤흔든 한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음하는 자는 재물이 흩어지고 사람이 떠나가며 복덕이 모두 사라지느니라. 만약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이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망망대해와 같은 세상 속에서 이 오래된 지혜를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은 당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에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으며 인연이 닿으면 곧 발현됩니다. 오늘이 바로 당신의 인연이 닿은 날이니 댓글에 아미타불을 남겨주시어 저의 복과 지혜가 늘어나기를 기원하고 이 축복의 에너지가 우리 사이에 흐르게 하며 더 많은 인연 있는 사람들이 운명을 바꿀 이 비밀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당신은 어째서 부처님께서 사음과 재물을 연관 지으셨는지, 어째서 사적인 행위로 보이는 것이 물질 세계의 풍요에 영향을 미치는지 의아해 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만약 정말로 과거의 무명 때문에 재물운이 좋지 않았다면 이를 완전히 해결하고 심지어 거대한 재물과 부의 힘으로 역전시킬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현대 사회에 잊힌 이 오래된 비밀을 당신을 위해 밝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음으로 재물이 흩어지는 배후의 깊은 법칙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썩은 것을 신비롭게 바꾸는 그 전환의 방법 또한 터득해야 합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우주의 인과 법칙을 통찰하신 후 우리에게 남겨주신 값을 매길 수 없는 지혜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우리 함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이 오래된 비밀의 경지로 들어가 봅시다. 고대 인도 왕자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소카 왕의 동생인 비두리아였습니다. 역사서에는 그가 한때 나라와 맞먹을 만큼 부유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3년간 주색잡기에 빠진 후 모든 재산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왕실의 지위마저 박탈당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모두 이를 하늘의 뜻이라 말했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속의 인과 현묘함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불교의 우주관에서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하나의 생각, 하나하나의 행위는 보이지 않는 인과의 그물망에 흔적을 남깁니다. 사음은 단지 육체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마음과 의식의 오염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욕망에 가려질 때 그것은 마치 맑은 물에 흙과 모래를 던져 넣는 것과 같아서 삶 전체의 주파수가 변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에서 명확히 지적하셨습니다. 사음하는 사람은 항상 귀신들이 탐내고 몸에서는 늘 더러운 냄새가 나며 사람들이 보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여기서 귀신이 탐낸다는 것은 미신이 아니라 깊은 차원의 에너지 법칙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인식에서는 우리 주위에 다양한 차원의 중생들이 가득하며 여기에는 호법신, 토지신 등이 포함됩니다. 한 사람의 행위가 우주의 조화로운 법칙을 어길 때 이러한 긍정적인 에너지는 멀어지고 부정적인 에너지장이 끌려오게 됩니다. 더 깊은 원리는 사음이 한 사람의 가장 소중한 정기신을 소모한다는 데 있습니다. 과불교 의학에서는 모두 정기는 한 사람의 재물 자기장의 근본이며 정기가 손실될 때 몸이 쇠약해질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재물을 끌어당기는 내면의 자기장이 약화된다고 언급합니다. 이는 마치 자석이 자기력을 잃어 더 이상 쇠부티를 끌어당길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욱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음이 재물을 흩어지게 하는 이유 중 현대인들이 완전히 무시하는 또 다른 차원, 즉 시간 차원의 인과가 있음을 발견하셨습니다. 우리가 즉각적인 쾌락에 빠져 있을 때 실제로는 미래의 복을 미리 당겨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신용카드로 미리 소비하는 것과 같아서 겉으로는 만족을 얻지만 실제로는 미래의 행복과 재물을 선지급받는 것입니다. 에는 특히 충격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음란한 마음을 내지 않으면 티끌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여기서 티끌은 윤회의 티끌 세상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공응한 티끌 상태도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사음은 우리의 마음을 혼탁하게 만들어 우주에서 재물과 기회를 가져다주는 미세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없게 하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의 마음이 거울과 같다면 그것이 욕망의 안개로 덮여 있을 때 우주의 재물 정보를 선명하게 비출 수 있겠습니까? 본래 재물운을 가져다 줄 수 있었던 귀인, 기회, 영감은 모두 당신 내면 주파수의 혼란 때문에 당신을 스쳐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의 성공한 상인, 제왕과 장상들이 특히 몸과 마음을 닦는 수신 양성을 중시했던 이유입니다. 그들은 외적인 재물은 단지 내면 덕성의 투영일 뿐이며 내면의 덕행의 결함이 생기면 외적인 재물은 조만간 사라질 것임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깊이 생각하게 하는 것은 사음은 현재의 재물을 흩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미래 재물의 원천까지 차단한다는 점입니다. 인과 법칙에 따르면 매번의 사음 행위는 팔식 속에 가난의 씨앗을 심게 되며 이 씨앗들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싹을 틔워 사업 실패, 투자 손실, 뜻밖의 파산 등 겉보기에는 우연한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재물이 흩어지는 원리를 이해했다면 반드시 해결하고 전환할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이 방법은 재물의 유실을 멈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과거에 심었던 악업을 선업으로 전환하여 재물이 샘물처럼 솟아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전환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음 장에서 계속 탐구해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어느 보름달 밤, 난타라는 이름의 청년이 부처님 앞에 와서 통곡했습니다. 그는 한때 부유한 상인이었지만 주사에게 빠져 가정이 파탄나고 말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질책하지 않으시고 놀라운 비밀 하나를 알려주셨습니다. 업력은 씨앗과 같고 참회는 감로수와 같으니 감로수가 닿는 곳마다 마른 나무에 봄이 찾아오리라. 이 말씀은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전환 법칙을 드러냅니다. 어떠한 업력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없으며 관건은 당신이 올바른 방법을 터득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사음으로 인해 생긴 재물이 흩어지는 업장은 비록 깊고 무거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명확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한 가지 근본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업력의 본질은 공성이라는 것입니다. 에서는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다고 말합니다. 이는즉 가장 깊고 무거운 업장이라 할지라도 궁극적인 차원에서는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환의 근본적인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사음의 업장을 해결하는 첫 번째 차원은 마음의 차원에서 철저히 참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참회는 단순한 후회나 자책이 아니라 깊은 깨달음과 전환입니다. 진정한 참회는 네 가지 요소를 포함합니다. 과오를 인식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내며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적극적으로 선행을 닦아 보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사음의 과오를 인식할 때 강력한 정화의 힘이 활성화됩니다. 이 힘은 우리 본래 갖추고 있는 불성에서 나오며 그 어떤 외부의 힘보다도 강력합니다. 에서는 마음은 마치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같아서 능히 세상 모든 것을 그려낸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정화되면 외적인 재물 상황도 그에 따라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지 참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업장을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대치법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음 업장에 대해 가장 강력한 대치법은 바로 부정관과 자비관입니다. 부정관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혐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배후에 있는 진실을 똑똑히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를 탐닉하게 만들었던 그 외적인 모습들이 본질적으로는 무상하게 변하는 환상임을 관찰할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욕망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해탈은 억압이 아니라 지혜로운 초월입니다. 더 깊은 차원의 대치법은 자비관을 닦는 것입니다. 에 기록되기를 우리가 모든 중생에게 진정한 자비심을 일으킬 때 이전의 사음으로 인해 손상되었던 복덕이 신속하게 회복된다고 합니다.
이는 자비심이 우주에서 가장 높은 주파수이며 그것이 순간적으로 우리의 마음 자기장을 정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진정한 부는 밖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충분히 청정해질 때 우주의 풍요로운 주파수와 공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것과 같아서 올바른 주파수에 맞춰야만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특별한 수행법, 즉 공덕을 회양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할 때마다 그 공덕을 우리의 사음 행위로 인해 상처받은 중생들에게 회양해야 합니다. 이러한 회양은 악업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생들과 선한 인연을 맺게 합니다. 미래의 이 선한 인연들은 여러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돌아와 재물과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더욱 수승한 것은 염불법문의 활용입니다. 에서는 아미타불을 한 번 부르면 80억 겁의 생사 중죄를 소멸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음업장을 참회할 때 진실한 마음으로 염불을 함께하면 불가사의한 정화력이 생깁니다. 한마디 한마디의 불호는 감로수처럼 우리의 마음을 씻어내어 그 재물이 흩어지게 하는 씨앗들이 자라날 토양을 잃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욱 신비로운 전환이 있습니다. 바로 과거의 욕망 에너지를 재물을 구하는 정념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어떠한 에너지든 전환될 수 있으며 관건은 전환의 방향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과거의 사음에 사용했던 정신 에너지를 중생의 복리에 대한 관심과 정당한 재물 추구로 방향을 돌릴 때 이 강력한 에너지는 우리가 거대한 불을 이루는 추진력이 될 것입니다. 옛 큰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메오리를 돌이켜 어둠을 깨닫고 손에 든 칼을 내려놓으면 그 자리에서 부처를 이룬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적인 전환의 힘을 묘사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진정으로 사움의 미몽에서 깨어났을 때 그가 얻는 청명함과 지혜는 종종 한 번도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보다 더욱 깊습니다. 이러한 깊은 지혜야말로 재물을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자기장입니다. 전환의 과정에서 우리는 또한 놀라운 현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면이 진정으로 청정해진 후 외적인 귀인, 기회, 재물의 원천이 거의 기적과 같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인과 법칙의 자연스러운 발현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업장을 해결하는 것 외에 우리는 어떻게 더 나아가 불을 쌓고 복을 모을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다음 차원의 수행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고대 인도의 사위국에 수다스타라는 장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를 급고독 장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부유하기 이를 데 없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재물이 마치 영원히 마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가진 재산을 모두 보시하고 나면 곧바로 더 많은 재물이 여러 경로를 통해 흘러 들어왔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모두 이것을 신의 기적이라고 생각했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신의 기적이 아니라 그가 우주의 재물 운행의 근본 법칙을 터득했기 때문이다. 이 법칙은 무엇일까요? 바로 업장을 해결하는 힘을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복덕을 창조하는 힘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만약 참회가 과거의 씨앗을 청소하는 것이라면 불을 쌓고 복을 모으는 것은 바로 지금 미래의 풍성한 수확을 위한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불교의 재물관에는 핵심적인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진정한 재물은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을 얻는 능력과 복덕입니다. 이 능력과 복덕은 한 사람의 내면의 보물창고와 같아서 일단 열리기만 하면 끊임없이 외적인 풍요로움으로 나타납니다. 불을 쌓는 첫 번째 근본 법칙은 보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보시는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서는 만약 어떤 사람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법계의 성품을 관찰해야 하니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시할 때 실제로는 우주의 복덕 은행에 예금하는 것이며 게다가 이 은행에는 신비로운 이자 체계가 있어서
당신이 이를 저축하면 그것은 당신에게 10배, 100배, 심지어 1000만 배의 보답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반드시 무상보시여야만 가장 큰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에세어 부처님께서는 명확히 지적하셨습니다. 만약 보살이 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하면 그 복덕은 가히 헤아릴 수 없다. 무엇이 무상보시일까요? 무상보시란 보시할 때 보시의 대상, 보시하는 물건, 그리고 보시하는 자신에게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상보시를 할 수 있을 때 우주의 풍요로운 근본 원천과 연결됩니다. 더욱 수승한 것은 법보시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불법의 지혜, 특히 인과, 도덕, 수행에 관한 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눌 때 생겨나는 복덕은 재물보시의 1000만 배에 달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의 큰 스님들께서 비록 간소한 생활을 하셨지만 재물이 항상 부족하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두 번째 불을 쌓는 법칙은 지계입니다. 여기서의 지계는 특히 사음하지 않는 계율을 엄격히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음을 완전히 끊어낼 때 내면의 정기신은 신속하게 회복되며 이 정기신의 충족은 우리의 재물 운 자기장과 직접적으로 관련됩니다. 애써는 음란한 마음을 제거하지 않으면 티끌 세상을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음란한 마음을 한번 제거하면 재물의 길이 저절로 열립니다. 지계에는 또 다른 비밀스러운 작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호법신들의 보호를 받게 합니다. 불교의 우주관에서 한 사람이 엄격하게 계율을 지킬 때 수많은 호법선신들이 밤낮으로 그를 보호합니다. 이 호법신들은 우리를 재난으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다양한 재물의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수행자는 비록 일부러 재물을 구하지 않아도 재물이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오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법칙은 인욕입니다. 이 법칙은 특히 현대인에게 적합합니다. 상업 활동에서 우리는 종종 다양한 좌절, 배신, 불공정을 겪습니다. 보통 사람의 반응은 분노, 보복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단지 복덕을 소모할 뿐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은 인욕을 닦아 이러한 역경을 복덕을 증장시키는 기회로 전환합니다. 에서 말했듯이 한 생각 성내는 마음이 일어나면 100만 가지 장애의 문이 열린다. 반대로 한 생각 인욕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100만 가지 재물의 문이 열립니다. 네 번째 법칙은 정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정진은 맹목적인 노력이 아니라 지혜로운 정진입니다. 첫째는 수행의 정진입니다. 매일 염불, 독경, 참선을 꾸준히 하여 자신의 내면을 청정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중생을 이롭게 하는 정진입니다. 적극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정진할 때 우주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우리를 지원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법칙은 선정입니다. 선정 상태에서 우리는 우주의 풍요로운 본원과 직접 접촉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성공한 기업가들이 명상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깊은 명상 상태에서 최고의 사업적 영감, 투자 기회에 대한 정보가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의 대상인들이 마음을 고요히 하는 수행을 중시했던 이유입니다. 여섯 번째 법칙은 지혜입니다. 여기서의 지혜는 특히 인과 법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모든 행위가 상응하는 과보를 가져온다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재물의 과보를 가져올 수 있는 행위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파산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피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선택 자체가 가장 큰 재물입니다. 마지막 법칙이자 가장 신비로운 법칙은 보리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재물을 구하겠다는 원을 세울 때 이러한 발심은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의 가피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재물은 더 이상 개인의 향유를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자비의 사업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발심은 우리로 하여금 우주에서 가장 높은 차원의 풍요로운 에너지와 연결되게 합니다. 역사상 진정으로 나라와 맞먹는 부를 가졌던 양무제,
범중엄과 같은 큰 인물들은 모두 이러한 보리심의 발심이 있었기에 그토록 거대한 재물을 얻을 수 있었고 그 재물로 무량한 중생을 이롭게 하는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7가지 법칙이 동시에 활용될 때 일종의 집합 효과가 발생하여 재물이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몰려오게 합니다. 하지만 이 법칙들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론이 아무리 좋아도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없다면 그것은 단지 공중누각에 불과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검증된 효과적인 구체적인 방법 몇 가지를 공유하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간단하고 행하기 쉽지만 깊은 불교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난 후 즉시 휴대폰을 보지 말고 먼저 5분간 내면 정화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두 손을 합장하고 진심으로 암송하십시오. 과거에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모두 비롯 없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때문이며 몸과 말과 뜻으로 지었으니 일체의 죄업을 지금 모두 참회합니다. 암송하며 모든 사음으로 인해 발생한 재물이 흩어지는 업장이 검은 연기처럼 몸에서 빠져나가 금빛으로 정화되는 것을 관상하십시오. 이 간단한 의식은 당신이 하루 종일 청정한 주파수 안에 머물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당신이 길하다고 생각하는 숫자, 예를 들어 108, 1080 또는 1800을 선택하여 매일 해당 횟수만큼 나무 아미타불을 염송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수량이 아니라 한마디 한마디의 불호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염불할 때 매 불호가 당신의 재물 자기장을 정화하고 있으며 동시에 금빛이 정수리로부터 들어와 온몸을 가득 채우는 것을 관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3개월간 꾸준히 실천한 후 뜻밖의 재물 운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몇 분간 시간을 내어 그날 했던 모든 선한 일들을 되돌아보십시오. 아주 작은 선한 생각이라도 기억해내고 그 공덕을 진심으로 회양하십시오. 이 공덕으로 저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중생에게 회양하오니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얻기를 원하며 저의 재물이 더 많은 중생을 이롭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회양은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강력한 선한 원인의 씨앗을 심게 될 것입니다. 사음의 생각이 일어날 때 즉시 주의를 호흡으로 돌리고 심호흡을 3번 한 후 그 에너지가 위로 올라가 심장 차클에서 자비의 빛으로 변하여 밖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관상하십시오. 동시에 마음속으로 모든 중생이 진정한 행복과 풍요를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되뇌십시오. 이렇게 하면 사음의 충동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강력한 생명 에너지를 재물을 끌어당기는 긍정적인 힘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많은 돈을 기부해야만 보시인 것은 아닙니다.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진심으로 동전 한 잎을 주는 것, 중요한 것은 그 진실한 자비심입니다. 인터넷에서 긍정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것, 이것은 법보시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에게 미소를 짓고 좋은 말을 하는 것 모두 보시입니다. 관건은 자신을 재물의 소유자가 아닌 통로로 여기는 보시의 마음가짐을 갖는 것입니다. 전용 노트를 준비하여 매일 재물에 대한 감사와 기원을 적으십시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얼마를 벌고 싶다고 쓰는 것이 아니라 중생을 이롭게 할 충분한 재물을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쓰는 것입니다. 이러한 발심은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특별한 가피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통해 몇 달 안에 뚜렷한 재물 운의 개선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조급함입니다. 진정한 전환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주일 동안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함정은 받기만 하고 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재물을 얻기만 하고 베풀려 하지 않는다면 그 마음가짐 자체가 가난의 씨앗입니다. 세 번째 함정은 수행할 때 마음이 산만한 것입니다. 1시간 동안 산만하게 수행하는 것보다 매일 10분이라도 진지하게 수행하는 것이 낫습니다. 뜻이 맞는 도반을 찾아 함께 수행하며 서로 독려하고 격려하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모두 긍정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 당신의 수행도 더욱 동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이러한 긍정적인 에너지장은 더 많은 귀인과 기회를 당신 곁으로 끌어당길 것입니다. 이 방법들은 간단해 보이지만 깊은 우주의 법칙을 담고 있습니다. 관건은 꾸준히 진실한 마음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운명을 바꾸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지만 매일의 꾸준함은 당신의 미래를 위한 복덕의 자양분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이 방법들을 실천하기 시작할 때 신기한 현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재물 운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온몸의 정신 상태, 인간관계, 신체 건강까지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이미 우주의 풍요로운 법칙과 공명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밤에 장막이 내리고 우리의 탐험 여정은 곧 끝이 나지만 당신의 전환의 길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밝힌 오래된 비밀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사음으로 재물이 흩어지는 것은 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올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일깨워주는 우주의 신호입니다. 업장을 해결하는 것은 소극적인 참회가 아니라 적극적인 거듭남입니다. 불을 쌓고 복을 모으는 것은 탐욕스러운 갈구가 아니라 지혜의 발현입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동일한 진실을 가리킵니다. 우리 각자의 내면에는 무한한 풍요를 창조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명으로 인해 잠시 길을 잃었던 사람들도 일단 깨어나면 종종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찬란한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법의 자비입니다. 당신이 과거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영원히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며 오히려 당신에게 전환하고 초월할 더 많은 기회를 줍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고대 인도 왕자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역사의 뒷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난 후 자신의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얻은 재물로 수많은 사원과 학교를 지어 수천 수만 명의 중생을 이롭게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있습니다. 그가 한때 가졌던 부 때문이 아니라 그의 삶의 전환과 헌신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도리를 알려줍니다. 진정한 성공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재물을 얻었는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재물로 얼마나 많은 가치를 창조하고 얼마나 많은 중생을 이롭게 했는지에 있습니다. 우리의 부가 덕행과 지혜의 기초 위에 세워질 때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돈이 아니라 수천 년을 이어갈 수 있는 정신적 재산이 됩니다. 이 순간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이 전환의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당신은 진실한 마음으로 이 오래되고 영원한 지혜를 실천할 의향이 있습니까? 만약 대답이 그렇다라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이미 운명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지금부터 매일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모든 선한 생각은 하나의 씨앗입니다. 모든 수행은 하나의 축적입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선이 작다고 해서 행하지 않아서는 안 되며 악이 작다고 해서 행해서는 안 된다. 가장 간단한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이 오래된 지혜가 당신의 삶에서 빛을 발하게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열린 질문으로 오늘의 나눔을 마치고 싶습니다. 당신이 충분한 재물과 지혜를 가졌을 때 이 세상을 위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답을 댓글에 남겨 우리 함께 서로의 발심과 원력을 증명해 봅시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인연 있는 분들이 이로부터 재물과 지혜가 함께 풍요로운 광명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연꽃처럼 진흙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을 피워내기를 바랍니다. 아미타불.